아주 대표적인 그 도시의 중심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이게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그 첫 성이 바로 이 소아시아에서 건너서 첫 성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빌립보 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잖아요. 이건요. 빌립보가요. 현재 그대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빌립보서를 다 읽어 보신 줄 압니다. 빌립보서를 뭐 4장뿐이기 때문에 뭐 잠깐 봐도 그냥 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도전도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가요 서신서들 중에 상당히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는 또 로마서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빌립보서가 이 서신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이 보석이다 저는 봅니다. 보석 중에 참 최고의 보석이다 할 정도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면은요 빌립보서가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상당히 빌립보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한 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빌립보서가. 그것만 봐도 여러분요. 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한 4개 정도를 제가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실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아주 좋아한 게 이보다는 또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 5절 말씀이죠. 그냥 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냥 했습니다만은 2장 5절 말씀만 그냥 거의 갖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좀 더 읽어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실. 또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가장 최고로 이 넷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이 빌립보 4장 13절일 겁니다.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 넣어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왜 제가 이걸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줄 아시겠죠? 보통 우리는 13절 말씀만 딱 띄워서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만 기억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해요? 이 말씀을 가히 보면은요. 어떤 자기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뭐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보통 보면은 이 말씀을 거의 거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금메달 따는 간증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뭐 저했다는 둥 아니면 어떤 장애인이 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데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 다 이미 아실 겁니다만은 이거 자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배부른 일이든 배고픈 일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모든 어떤 일 속에서도 뭡니까?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절망하거나 여기서 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아주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네 가지만 뭐 다른 말씀도 사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네 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이 부분을 알 겁니다, 아마도. 자, 근데 이건 아는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1장 6절이나 2장 5절이나 이런 말씀들인데 4장 13절 다 이런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들은 아는데 좋다고 하는 건 아는데 빌립보서를 제대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바울은 사도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을까?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서신들,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이 거의 대부분 바울 자신을 칭할 때에 항상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뭡니까? 사도라고 칭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사도라고 돼 있어요. 거의 다 사도로 칭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란 말을 안 써요. 빌립보서는요. 네? 자, 사도라고 쓰지도 않고 예수 종이라고도 쓰지도 않는 서신은 딱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서만 그래요. 그러고 나머지는 다 사도라고 칭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라 칭하지를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해요. 여러분, 그게 참 특별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제가 써놨죠. 바울 서신 중에 대부분 사도로 다 칭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들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게 다 여러분 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만 유일하게 종이란 말만 써요. 종 딱 단순하게. 데살로니가는 사도도 종이란 말도 전혀 안 써요. 그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빌립보서에 왜 빌립보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칭할 때에 사도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요. 이 질문을 던지어야 빌립보서가 이해가 가요. 우리는 빌립보서 읽으면은 그냥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빌립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자가 빌립보서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생각하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왜 기쁨을 계속 강조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이에요. 거의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요. 왜 기뻐하라 했는지.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 1장 18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기뻐해. 지금도 기뻐해. 그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여러분 기쁨을 강조해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희생을 해서 다 드린다 해도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 지금 현재 이런 고난, 이런 모아는 수 없는 고통,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도 이것보다 더한 것들 내가 희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기뻐할 거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쁨을 강조해요. 자, 3장 1절에도 또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계속 지금 현재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게는 수고로 맡겨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어? 내가 왜 기뻐하냐? 너희의 안전과 평안과 관련돼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기쁨을 강조해요.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을 강조한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1장 4절이나 25절이나 2장 4절, 28절, 29절, 그 다음에 또 4장 1절, 4장 10절에도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의 단어를 다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도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래 항상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응? 기뻐하셔. 기뻐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자, 기뻐해. 나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어. 그냥 너희도 기뻐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현재 이마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을.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빌립보서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쁨을 계속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자랑.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요. 뭐 읽어보시고 감을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성교비 보낸 거예요. 성교비요. 성교비. 성교비 보낸 일이라고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물질로 지원했는지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은 반복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아주 많이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초부터 쉬운 말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부터 바울 사도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하는, 돕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 마지막 질문. 이 자랑, 빌립보 교회의 자랑도 좀 생각하라고 이 질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는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뭡니까? 1장 11절에 한 가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이 질문이 바로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질문은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드렸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빌립보서가 바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제가 몇 가지 뽑았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철저히 성경의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경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배경을 잡기가 좀 뭐 이렇게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만 빌립보 교회의 배경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배경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아주 큰 평야도 있잖아요. 곡창지대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많이 발달한 그러니까 아주 풍부했던 곳을 알 수가 있고 또 알다시피 그 산이 금이 많은 아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동영상에 금광, 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그런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벌써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들과 아까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주 도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이 교회가 빌립보 성이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로마까지 길이 나져 있었어요. 아까 잠깐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길이. 그 로마 사람들은 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에그나티아라고 그래요. 에그나티아. 로마의 길. 그래서 이 로마의 길을 표현하기를 이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헬라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 아까 그 표시 나오잖아요.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써져 있어요. 그 도래요. 에그나티아. 잠깐 나왔어요. 여러분이 놓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로마의 그 길은 잘 아시다시피 바닥에 다 돌을 깔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해서 이게 로마까지 여러분요. 이 빌립보에서 길이 쫙 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성의 그 배경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쪽에 터키 이쪽에 지금 현재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 요런 쪽에서 해가지고 육로로 갈 때에는 여러분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런 곳이고, 빌립보 성에 대한 배경은 좀 그 정도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로 유럽의 최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하고 12절을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잖아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자,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보다시피 교회들이 상당히 규모가 컸잖아요. 대단한 이 빌립보에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아주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도 훨씬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엿볼 수 있어요. 그 흔적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바실리카 교회라고 왕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실리카 교회, 1교회, 2교회 이런 게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팔각형의 비잔틴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게 최초의 교회다. 그 틀을 아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요.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그 여자 중에서도 최초의 누구예요? 누디아.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에요. 자,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장한 교회인 것을 자, 말씀을 사도행전하고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해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 사도 일행이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아들아 여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현재 이 여자들이 뭐해요? 앉아서 모여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강가에서 기도처가 있었다는 기도처. 그 기도처가 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누디아 여자에게 감동을 줘서 바울을 안내하도록 했던 거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최초로 루디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집에서 머물면서 교회가 시작된 바로 이 여자들 중심이었다는 것. 이게 아주 빌립보 교회의 배경 중에 이게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장한 교회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빌립보서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오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 전하는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주고받는 일이라 그 말은 여러분 이 선교했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지원한 거예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말씀 복음을 다 여기저기 전하고 나서 떠날 때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앞장서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자, 그렇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자기 지역 교회가 아니면서 지금 현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이게 마게도냐 아닙니까? 예?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오늘 말하면 성경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참 훌륭했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배경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아주 대단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대표적인 배경 중 하나가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입니다. 자, 그 근거를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립보에 처음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 도아디라 아니죠 뭡니까 이 루디아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자는 따로 불어먹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을 자기가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서 우리 대표적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아주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때에 이렇게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 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의 말을 듣고 상관들이 부하들만이 아니라 상관들도 두려워했다 할 정도로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요 그 지역에 이 빌립보 지역에 얼마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이미 이 앞부분에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앞부분에 12절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노마의 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마 시민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이게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장 20절에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빌립보서의 3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로마 시민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있는 너희들아, 로마 시민의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짚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또 이런 배경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 유대교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교회였음을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여러분 방금 전에도 기도처 이런 거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잖아요. 기도처. 여러분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이 되면 어디로 가요? 회당을 가잖아요. 회당을 다 가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빌립보 지역에는 그 당시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다만 조그만 기도처. 기도처도 무슨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강가에 바로 이 성문 밖에 여러분 성문 밖에 이 강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처는요, 여러분 이제 그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처라는 말이 이게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여서 안식이 되면은 딱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해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마련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아직 해당이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유대교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빌립보서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주석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그래요. 다른 주석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호크마라는 거 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유대교 영향은 사실 약해요. 그걸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게 지역성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의 문화이기도 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기뻐하라고 그랬는가가 다 지금 현재 이게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교회였다. 사도행전하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가 세상에 이 감옥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쉬운 말로 이거예요. 뭐 참 우리가 좋은 표현을 써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고상한 말로 썼는데 좀 원색적으로 쓰면 뭐예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냥 이랬다고 해서 세상에 재수 앞에 가서 막 그냥 어떻게 예? 나 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어? 이 간수를 향해서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간수가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16장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런 운명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건도 하나님이 펼쳤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기에도 가두었다가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내보내지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여러분요. 이게 이런 어떤 이 두려움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8절도 보면 무슨 일이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두려워함이 있어요.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좀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8시에 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배경 마치고, 자, 빌립보 교회의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큰 두 가지 문제점.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두 가지는, 첫째는 내적 고통과 또 하나는 외적 고통 두 가지가 있었다. 내적 고통은 뭐라고요? 불효바음이에요, 불효바음. 불효바음입니다. 그 불효바음이 그냥 불효바음이 아니에요. 그 불효바음이 어떤 불효바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로 인한 불효바음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이해를 할 때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교회에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어디에 많이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느냐면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대로 이게 빌립보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성교비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저는 빌립보서를 칭하라고 그런다면은 뭐라고 칭하고 싶냐면요. 빌립보서는 복음적 선교, 복음적 선교비 지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적 선교비 지원. 예?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교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성교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교비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교비 문제입니다. 성교비 문제인데 이 선교비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다뤄져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비에 대해서 아주 복음의 근거에서 충실하게 이 선교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무진장이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요. 빌립보서를 수준이 무진장이 높은 이 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에베소서 이상으로 수준 높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빌립보서가 깊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했을까? 그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성교비를 보내는 것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인 것을 여러분 쫙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걸 전하고 있어요. 알리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게 첫 번째로는 이 성교비 보내는 일에 대한 불협화음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고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왜 기뻐하라고 그랬는가를 이제 아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요인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데살로니카서의 말씀만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아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자, 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있는가? 빌립보사고 아주 이게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딱 뭐예요?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바로 뭐냐라면요. 빌립보서로 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아셨어요? 그 기쁨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한 거예요. 한번 싹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지역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설선수범했던 이 선교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해왔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어진 바로 원인이 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불협화음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협화음은 어떤 불협화음이라고요? 성교비를 보내는 문제에 대한 교회 내부의 불협화음이 온 거예요. 성교비를 보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요. 성교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내겠냐? 지금 현재 지금 바울 사도가 저런 상황인데 성교비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협화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은 외적인 거.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대적자들에 대한. 자, 그 근거를 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성교비를 보내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을 돕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성교비 보내는 거였어요. 성교비 보내는 일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근거가 여러분 바로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 27절이에요, 이건요. 첫 번째 문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뭐예요? 여러분 협력이 안 되는 거야. 뭐예요? 한 마음으로 협력이 안 돼. 한 뜻으로 협력이 안 돼. 무엇에 대한 협력? 복음의 신앙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여러분, 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성경이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교회가 지금 그 내적으로 그런 고통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냥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막 시비하고 그러는데 협력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28절에 나와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바로 대적자들의 때문에 두려워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빌립보 교회의 큰 두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요? 또 다른 말에 가서 빌립보 교회에 왜 기쁨이 없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딱 뭐라고요? 불협화음. 또 하나는 두려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키워드에 중요한 불협화음과 두려움. 문제점에 대한 키워드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을까? 아주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6가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꼭 여러분 우리가 애우고 교회가 이건 다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관심이에요. 오로지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최대 관심입니다. 최대라기보다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외에 이러한 것들을 방해되는 건 모든 건 다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오직 지금 현재 이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오로지 그 마음은 이것뿐이에요. 그의 생각은 이것뿐이에요. 그의 삶은 이것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의 관심이 곧 뭐예요? 교회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현재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나 그거 별로 그거 관심 없어. 그것 때문에 나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질 않아. 오히려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표현하기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이 말하잖아요. 응?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되기를 바란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죽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참 멋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요. 교회에 대한 관심. 바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제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해라.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얻으려고 애썼던 걸 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얻은 건 나는 지금까지 얻었던 거 그냥 여러분요 얻은 것을 갖다가 안 좋은 걸 말하니 나에게 유익한 걸 얻는 거지요. 어느 누가 여러분 자기에 유익하지 않는 걸 그건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것이 유익한지 어쩐지 모르고 그걸 얻기에만 치중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한 걸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을 나에게 유익한 거 이랬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었던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 다 버렸어야? 다 버렸어. 왜 그러냐? 나 예수만 얻으려고. 이거죠.
나는 예수님만 나는 얻으려고 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 나에게 최고라고 하는 거,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다 버려버렸어요? 일부러 다 안 남겼어? 싹 버려버렸어? 똥처럼 여겨버렸어? 왜? 예수님을 얻으려고. 오직 예수만 얻으려고 내가. 나에게 예수만 있게 하려고. 이 말이죠. 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나는 지금도 집중한다. 나는 오늘 또 지금도 예수를 알려고 나가는 몸부림친다. 가장 예수를 아는 게 최고야. 예수 모르는 것은 이건 지옥이야. 예수 모르는 것은 가장 불행이야. 나는 예수 아는 것이 중요해. 나는 지금도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해.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나타나길 바래.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야. 다른 예수 밖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것만 관심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좀 우리가 다루고 나누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또 깊이 좀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단어가 뭘까? 중심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여러분 나름대로 중심 단어를 한번 찾아봤을 겁니다. 자, 지금 네 가지를 내가 해놨는데 여러분 네 가지가 중심 단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를 1장 11절에도 나오고 4장 17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4장 17절이 뭐 어디가 의의 열매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풍성한 열매 그러죠. 그게 여러분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 이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의의 열매 따로, 풍성한 열매 따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의의 열매가 아주 중요하지요. 의의 열매가. 빌립보서 이제 1장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의의 열매 딱 나온단 말이에요. 1장 11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의의 열매다. 그럼 그 의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의 열매가 뭘까요? 말은 우리가 의의 열매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의의 열매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쉬운 말로 해서 의의 열매 맺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 뭐 하나로 연결돼요. 자, 의의 열매. 여러분, 성교비를 잘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교를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더 해라. 그게 의의 열매야. 아시겠어요? 예? 너희들이 처음부터 성교비를 보내왔는데 그 성교비는 의의 열매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성겹이 따로 의의 열매 따로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얼마나 따로따로 노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교비 보내는 거예요. 성교비를 내는 것이, 성교비를 잘 내는 게 지금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도 1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20절에 영광 나와요,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도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왜 이걸 끄집어냈느냐. 의의 열매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의의 열매가 니코로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4장에서도 여러분 그걸 의의 열매라 표현 안 하고 풍성한 열매라고 17절에 말을 하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야기를 딱 해요. 1장 11절도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서. 이게 의의 열매, 이 풍성한 열매, 성교비를 보내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 성교비 계속 잘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8절에 말을 해요.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와 기뻐하는 게 곧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코르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 함께 해.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성교비 계속 잘 보내.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의의 열매, 그 말은 또 다른 말에서 여러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말은 의의 열매라 맺어라 그 말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의의 열매를 맺어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된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중심 단어 그냥 의의 열매 하나 해도 되고 아니면 기뻐하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단어가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기뻐하라는 말이 어디서 쓴지를 몰라요. 그냥 기뻐하라고만 써요, 여러분이. 기뻐하라. 그 말은 의의 열매를 맺어라. 니코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자, 조금 더 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심 단어가 요거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특징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것은 지금 현재 계속 배경으로 특징으로 중심 단어 이런 등식 질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해서 사실 하나로 집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하나의 이야기인데 좀 안하고 지금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엑기스로 딱 그냥 빌립보서를 가지고 키워드가 뭐다? 그래요. 그 키워드 딱 붙들고 그냥 딱딱 한두 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이런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빌립보서의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바울의 관심사를 통해 관심에서도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집중돼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제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더 깊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기뻐하라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을 위한 일. 특별히 여러분 일이에요, 일. 일인데 어떤 일이냐?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일을 강조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자, 여쭤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자, 복음을 위한 일을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의 첫 마디가 딱 1장에 나와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어디? 5절에 나오지요. 그렇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죠?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1장에서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겠어요? 복음을 위한 일. 자, 여러분 2장, 3장, 4장 다 봐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일 말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 근데 1장에서만 보겠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1장에 찾아보세요. 6절을 보세요. 착한 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6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착한 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자, 이걸 또다시 다른 말로 또 쓰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에 참여한 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같은 말을 이제는 뭐라고 써요?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한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을 착한 일을 했다. 이걸 7절에서는 6절에서는 착한 일을 했다.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을 딱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 이걸 마지막으로 또다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의의 열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을 6절에서 착한 일에 이라고 그러고 7절에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러고 9절에 사랑했다고 그러고 11절에 은혜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9절을 보면 뭐예요?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느닷없이 사랑이 툭 나오죠. 이렇게 뭔 말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이제 아시죠?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사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 사랑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을 너희들 착한 일을 너희가 지금까지 한 착한 일을 그 말이죠. 은혜에 참여한 일이야. 성교비를 보내는 게. 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성교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이야 그게. 성교비를 보낸 게 은혜에 참여한 일이야. 성교비를 보낸 게 뭐냐? 사랑이야. 너희들의 사랑이야 사랑. 근데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자, 1장에 풍성이라는 말 나오죠. 4장 뒤에 가서 또 풍성 나오지요. 여러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야 돼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잘해왔는데, 성교비를 잘 보냈는데, 더 앞으로도 풍성하게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셨어요? 그렇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래. 지금 9절에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의의 열매라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한 게 바로 이 의의 열매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 또 뭐예요? 앞절에 10절에 뭐예요? 선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6절에 착한 일, 선한 일 그 말이에요. 자, 선, 사랑, 의 이런 건 하나예요. 하나. 저 뒤에 4장에 가서 평강이라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같이 쓰는 거예요. 항상 평화, 의, 선, 여러분 사랑. 요것은 평화,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의가 있는 곳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선함이 있어야 그곳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야. 이런 일을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어. 어? 아,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복음을 위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자세히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응?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 말,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뭐예요? 의의 열매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자, 조금 이따가 이제 구조하고 주제할 때 제가 또 다루겠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된가를.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자, 그 다음 특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역자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죠? 또 사역자들의 모범을 말해주죠. 그리스도의 모범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모범은 뭐예요? 바울 사도 자신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는 자신의 부터 시작해서 1장과 그 다음에 또 3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의 그 모범이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누구 나와요? 디모데 모범. 응? 그 다음에 에바브로티도. 그죠? 이런 사역자들의 모범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특징이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부터 시작해요? 방금 이야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6절서부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성교비를 보냈지 너희들 그 착한 일을 했지 사실은 그게 뭔 줄 아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동력하여서 이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또 초점을 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은혜에 참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말? 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착한 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해왔잖아요. 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때문에 한 거야. 이런 말 아니에요? 응? 여러분 1장 6절뿐만 아니라 2장 우리가 잘 아는 13절에도 이르는 말씀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데 기쁘시게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너희도 좀 기쁘게 일해. 이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14절 뭐라고 그래요?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자, 아까 이야기했던 1장의 17절, 18절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27절, 28절에서 보았다시피 뭡니까? 여러분, 불효भाవం. 이제 아시겠죠? 원망, 시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분 저 순두기하고 왜 하파란 이야기 나온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불효마음이에요, 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신 이런 것들을 좀 또 보여준다.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특별히 집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아주 또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특별히 집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뭐라고 그래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집사가 여러분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빌립보서만 있습니다. 그 어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집사들, 특별히 여자 집사들이 무진자인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들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빌립보서만 쓰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입니까? 저 4장에 보면은 누구 나옵니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 나오잖아요. 여기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둘 다 여자예요. 집사인 것 같아요.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유오디아야 내가 너에게 권한다. 순두개야 내가 너에게 권한다.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둘이 아마도 두 집사가 이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하고 집사를 중심으로 하고 순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불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 근거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니 2장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하는 거죠. 1장에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당했는지, 고난당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을 주는지,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성교비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모범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집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쉬겠습니다.